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함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우리 사역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시선, 생각,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죠? 길이 막히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을 두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그때가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기도응답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실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레미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답,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 형편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불신앙했던 그 영적 배경 속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속삭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말고 너를 믿어.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말을 믿고 세상의 환경을 믿어. 그렇죠? 심지어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 그 근본은 나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의 상태 속에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길이 막힐 때는 당연하게 올 게 왔구나. 당연하게 올 게 왔구나. 시일의 뜰에 갇힌 것이 당연히 갇히게 되는구나. 왜냐? 그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사람들은 99%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당만 밟지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사정에 우리가 보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 성전에 몸이 와 있고, 그리고 성전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는데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99%이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벨론, 친 바벨론자, 이런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식과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안 통하는, 당연히 올 게 맞구나. 그러면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방법입니다. 부르짖으라, 이거는 그냥 기도해라 얘기가 아니라 집중해라. 다른 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중간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응답의 방법입니다. 부르짖으라, 응답 주시겠다. 부르짖으라, 응답 주시겠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 것이라. 조건이 없어요. 구하면 구하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응답이 없냐? 안 찾아요. 안 구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길이 막혔을 때 안 찾고 안 구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게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불신앙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환경대로, 상황대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따라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같이 되게 하리라. 그 처음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처음같이. 그리고 너의 모든 죄악을 살리라.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됐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 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심각한 고통이 오게 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죄가 오면 반드시 구약 성경에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형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사리라. 그 말은 모든 문제를 끝내게 하리라. 근본을 바꾸리라. 고통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예레미야 33장 9절,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게 하리라.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응답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기쁜 응답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그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길을 찾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 필요한 절대로. 당연히 올 게 왔다. 올 게 온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냥 좋은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시간. 그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99%는 다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고 마음의 답으로 확정하고 내게 주신 약속,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너무 슬퍼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는 짧거든요. 5장밖에 안 돼요.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냥 비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은 성이 울고 곽이 운대요. 그러니까 성은 무생물이잖아요. 성곽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눈물을 흘리고 울 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슬프다, 이성이요. 이 슬프다란 말은 원래 뜻이 뭐 슬픔이라는 뜻도 나타지만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지은 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밤에도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에도 슬피 울었다는 얘기는 밤에는 우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퍼서 잠이 안 올 만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도 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슬프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은 최고 가치가 있는 금. 원래 원어의 뜻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 금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이 변질이 됐대요. 그럼 금은 그러니까 진짜 변질이 된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지고, 그 말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거는 단순히 그 무너진 건물만을 바라보고 슬퍼한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거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를 여기며 되는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가 어떻게 취급받는지 아시죠? 그 명장들이 그 그릇을 구워서 낼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깨버려요. 가차없이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들이 완전히 부서져서 그냥 조각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건 육신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함이에요. 영적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육신적인 애통함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상처 속에서. 근데 영적인 애통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내가 보고 바로 그 이스라엘, 나도 우리가 그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무너진 성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 무너진 그 성소의 성물이잖아요.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생명보다 소중한 건데 그 성전의 돌들이 막 길가에 부서져서 나뒹구르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후대, 이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그래서 시대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이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가 볼게요. 얼마만큼 비참하게 되냐?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 놀라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이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성을 포위합니다. 겹겹이. 이게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왜냐면은 나가서 농사를 짓고 식량을 갖고 와야 되는데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유튜브에 보면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 민족의 사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영상하고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굴이 다 시커매요. 왜 이렇게 시커멓죠? 일단 잘 못 먹고, 일단 병에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씻지 못하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1년 동안 전도했었어요. 노숙자들이 그래요. 노숙자를 가보면요 전혀 씻지 못하니까 피부가 시커매요. 왜 시커매냐? 때가 악어 가죽처럼 덮였어요. 그래서 시커매요. 때가 악어 가죽처럼 덮여 있어요. 시커매요. 냄새가 나는 건 말할 것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냄새 때문에 못 전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냄새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밥을 먹고 전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옥같이 빛나는데 못 먹으니까. 심지어는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기들의 자녀를 죽일 만큼, 그것도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일어난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대부분이 앞부분만 읽는데 그 뒷부분에 예레미야 때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 지키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좀 길긴 하지만 28장의 성취이기 때문에 28장의 앞부분 대부분
계엄 예배 드릴 때 많이 붙어있는 말씀들이 있는 성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구들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가 축복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성취가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뺏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 그 뒤에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예요? 언약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명기의 주제가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잖아요. 네가 집에 있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주의 언약을 보고 확인하고 앉아서 강론하고 포럼하고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잊으면 모든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고 언약을 붙잡고 청종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모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다 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개업 예배 때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28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왔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건물 성전도 자랑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직분과 지위도 자랑했는데 뭐가 없냐? 언약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이 없고 그거 없으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저주재앙이 올 수 있어요.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도울 자가 없고 고칠 자가 없는 겁니다. 도울 자가 없고 고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합니다. 저주와 재앙만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이 끊임없이 계속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왜 그래요?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 언약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후대이기 때문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누리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지금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거, 아예 안 태어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모든 게 문제가 되잖아요. 대학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애통함은 죽는 길입니다. 육신적인 애통함.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한 것은 내 죽는 길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염려 걱정 때문에. 영적 애통함이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함은 육신적인 애통함이 아닙니다. 그 무너진 성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후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고 애통함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 있었죠. 영적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는구나.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 복음보다 사람을 더 믿고 책을 믿고 세상을 믿는 시대. 아이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오늘 나온 그대로 미친다니까요. 그대로. 아이들이요, 정말 정신문제 온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남 욕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나.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언약을 놓치고 있는 나. 그래서 후대를 향한 눈물이 사라진 나.
현장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진 나기 때문에. 전 세계 아이들이 사탄의 절기에 빠져서 죽어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시대, 고통당하는 시대. 그 전에는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에서요, 뭘 가르치냐면은 그 할로윈,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할로윈을 그 아이들 어린이집에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그거를 무슨 축제처럼, 그것을 무슨 기쁜 일처럼 그 할로윈을 가르쳐요. 그 귀신의 날인데, 사단에게 잡히는 날인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그날 일어난 거잖아요. 그날. 근데 그런 영적 배경과 사실을 몰라요.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그렇게 배워요. 그게요, 아이들 어린이집 가르치는 커리큘럼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의 날을 축제처럼 가르치는. 많은 아이들이 고통당하며,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 후대들이 자살하는 시대.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내피림이 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요. 목자 잃은 양들을 보면서 애통하신 예수님, 그렇죠? 민망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35, 38절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질 만큼,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가진 애통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애통함이 있는 자는 재앙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그렇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마태복음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WRC가 정말로 이런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애통함을 가지고 힘을 내서 특별히 오촌 종족을 살리는 우리 후진국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많은 후진국의 아이들을 초청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애통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죠. 이사야 6장 13절.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황폐해지고 그 중에 10분의 1까지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씨앗이 남을 것이라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이 땅 살 언약 가진 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남아있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7절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공통점이 있습니다. 37장 4절 7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7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였어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고. 말씀을 대신 전달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건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말씀 줘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애통함을 가지고 바벨론에 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확정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성전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 왜 무너졌냐?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 하나님을 떠난 후대, 성전 회복에 대해서 왕에게 말을 하죠. 애통함을 가지고,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주인공이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이 애통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성전 회복의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통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세워진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 말은 이 성전을 세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학개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할 주의 언약.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냐 안 맞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성공한 실패하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냐 안 맞냐, 맞으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실 때까지. 그래야 신명기 28장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눈물을 알며, 내 눈물을, 나는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혹시 한 해 동안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육신적인 애통함 때문에 울었습니까? 영적인 애통함 때문에 울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대보다 현실을 보고 울고요, 현장보다 생계를 두고 울고요, 복음보다 의식 때문에 웁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약보다 내가 살아남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있습니다. 육신의 애통함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상처 속에 계속 가는 겁니다.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현실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언약을 놓친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그것만 얘기해요. 네가 병들었냐? 네가 아픔을 당했냐? 미쳤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언약에 순종한 자,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것만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만.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것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애통함은 세계를 바꾸는 길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가는.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후대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형편과 사정과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은 더 열심히 사는 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예가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프고 미치고 저주를 만나서 슬픈 게 아니라 구원할 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는 게 슬픈 일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아플 수 있고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구원할 자가 있고 도울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할 자와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만이 사는 길이야. 그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또 지난 주에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요. 많은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통함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애통함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애통함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과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와 하나님을 떠난 후대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는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